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어떤 신령한 사람을 찾는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이제 관심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것은 늘 구약에서 그 몇몇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 능력처럼 활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든지 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그 능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까지 알아내고, 그리고는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나도 이렇게 능력을 받으면은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약의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 분들은 그 능력이 그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사용한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 능력자,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들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자, 영에 속했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에 성령이 거하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 영에 속한 이 사람은 이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 또 이 사람은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체험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업자들을 만나는 상거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못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체험도 없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무엇하나니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떠한 체험이나 능력 이전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후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육신이 단순한 우리의 몸뚱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욕심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죄에 대한 이 무서운 욕망, 이것이 육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이나 영혼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 위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으며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편한 것일까? 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이익.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일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대학생인데 선생님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걸랑요. 그리고 아직 술에 입을 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오락실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뭐 방언을 한다든지 또는 영적인 체험 같은 건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생활에 대해서 내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대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직도 술도 마시고 오락실을 들락날락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렇게 물었대요. 요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요즘 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요즘 자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각만 하지 아직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청년에게 청년,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청년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 속에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청년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너무 어려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하거나 클클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생각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에 속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잘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여러분들이 썩 내키는 기분으로 아멘하지 않더라고. 고개를 약간 기우뚱하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각은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야. 축복이야. 내 인생에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능력 있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지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지금 있고. 그러니까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관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영적인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9절에서 살펴본 대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가?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군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해서 부가 되어 가지고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듯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톱 탤런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톱 탤런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외에도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톱 탤런트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른다 이게. 김병보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라비틀어 뼈다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도 나를 알고 이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네요. 아유, 귀한 달란트 정말 하나님이 주셨네요. 서로 사랑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속하여서 서로를 아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서 하고 하나님 존재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의리가 중요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으며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데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짓만 열심히 골라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알고 난 이후?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만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었단 말이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심판받을 짓만 열심히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무엇이라? 죽은 거라. 그러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육신의 야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바뀌었어.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은 사람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영생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인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늘 내 안에 육체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오늘 내 몸 안에서 결국 나를 거스린 이들이 서로 대적을 합니다. 얼마나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의 의지가 서로 갈등을 심하게 일으킬 때에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러한 증세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무척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을 해도 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절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예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즉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었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제 길을 가는 사람들, 살았으나 실상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즉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한다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멸망할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할 세상에서 바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는 언제나 사망의 구렁텅이가 깔려 있는데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지 않았어.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정으로 불러올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사용했던 능력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렸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빌려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마음껏 내 능력을 빌려줄 테니까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누가 성령 충만한가? 누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찾거나 이상한 영적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내가 바로 영의 사람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신부에게 가고 교황에게 가가지고 교황이 그냥 한 번이라도 물방울 떨어뜨려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애타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빌어야 될 것을 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의 책임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몸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 몸뚱아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그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사망이다. 근데 영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은 정말 영의 소욕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넘어질 때가 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데 한 번만 넘어지면 좋겠는데 또 일으켜 세워주게 되면 또 넘어진단 말이야.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몸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이 살았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려운 것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은 그 물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단단한 모자를 쓰고 모자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배에서 그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그때는 일을 하는데 이게 관이 막히거나 이 배 위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능력과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몸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돼.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나 감정은 자기 힘으로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감정이고 육체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어지는 루트입니다.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중요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루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고 부스러기의 복입니다. 영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받고 성령을 공급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 공급되어질 때
죽은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고철로 버려져 있던 기계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공급될 때 인간으로서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영혼은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정면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듣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성가대에 아멘이 나오는데 정면에 앉은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단 말이에요.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임하시고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즉 초등학교 수준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는 고등학교 대학원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대학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육신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성숙해야 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면에서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성장하려면 영적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예전처럼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쉽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쉬운 말씀만 먹고 그리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엄청난 일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마치 화산과 같이 세기 때문에 무조건 누른다라고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죄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로 잘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우리의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좀 더 수준이 높아져서 이 죄의 욕망에 대해서 설득해서 내 인생에서 나가라. 너에게 내어줄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할애할 만한 돈이 없다. 이걸 눌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전처럼 살려고 하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가로 열고 제가 뭐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장하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전 기질대로 살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술 마시며 사업장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술 마셨다라고 말하면서 변명을 계속 늘어놓으면서도 살아간다면 간경화에 마지막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낮다? 결국은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더러운 행실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육신을 치시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몸을 치신다.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이제 3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였어요.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줄 믿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어려운 말씀을 씹으며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누르고 설득하고 나가라. 나는 너와 같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욕심을 죽이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소욕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매일매일이 생명과 평안이 있고 살아있는 자로서 기쁨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